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죠. 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유, 복되고 기쁜 날이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전까지는 아직도 깜깜한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과 이 낮이 번갈아서 찾아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둠과 빛은 늘 엎치락뒤치락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지금 어두운 밤 시간인가요? 아니면 환한 낮이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위는 어둡죠. 이 코로나가 있어서 3년 가까이를 참 힘들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이 되고, 또 최근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로 삶의 터전들이 자꾸 무너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은 우리 눈앞이 캄캄한 현실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내전 중인 나라와 또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이 지진을 당한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은 비참함과 괴로움, 그런 것들로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더구나 저들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다. 사실 매일같이 실감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도덕 불감증 같은 일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마약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음한다고 먹이려고까지 하는, 또 실제로 맛을 본 친구들도 있었죠.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픔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이 땅 위에 깨어진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가 돼야 서로 간의 다툼이 멈춰지게 되고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환한 웃음과 넉넉한 인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어두움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어두우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자꾸 어두움이 내려앉아 있으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은 시간은 안식일이 막 지난 직후, 아직도 어두운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왜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에게 한 줄기 비추어 주었던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한낮이었지만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켜보던 제자들과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정의는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꼭 메시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어둠만 있었다고 한다면 원래 세상은 어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또 적응하며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이나마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죠. 그들에게 비춰진 그 빛에 그들은 감격을 했고 기뻐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는 순간 온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빛이라 믿었던 예수를 잃는 순간 그들은 희망도 꿈도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랑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곳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마리아는 아직도 흘려야 하는 눈물이 남아 있어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면서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마지막 작별을 위해서 텅 빈 무덤으로 나갔는데, 서둘러서 무덤에 나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막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바로 알렸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밤이 낮으로 변할 때, 형광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팍 박는 게 아니라 이 날이 밝을 때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서서히 밝아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미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빈무덤을 보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긴 것 같다고 전하죠. 그래서 이 말에 놀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무덤까지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닌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 나오는 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부활에 관해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굳이 믿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도 통하는 표현이 바로 이 믿는다는 헬라어 용어 피스튜어인 동사인데요.
이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다른 제자에게 빈 무덤을 들어가 보고 있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어슴푸레한 새벽 민명의 상황처럼 그가 확실히 예수의 부활을 인지하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나마 형체를 구별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전하고자 했을 겁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그 제자의 이름에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이름을 넣어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무덤까지 와보고서도 또 들어가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빈 무덤이라도 달려와서 들어가 보고 믿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신앙이 미명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무덤까지 달려왔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덤에 돌아온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구부려 무덤 안을 보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어찌하여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어서 동산을 또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고 그 시신이 도난당했음을 기막혀하며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나요? 환한 대낮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두울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깊은 밤에 어느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지 않던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다가와 주신 거죠.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시점, 아직 두렵고 괴로운 그 시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눈보다 귀로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 먼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이 들린다고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두세 사람이 함께 좀 증언을 해야 효력이 있을 텐데 혼자 가서 증언을 했으니 얼마나 큰 효력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사회적 지위나 수준 높은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믿음의 깊은 소유자만이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께 내 몸을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녀를 막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녀가 믿음이 더 좋다고 그 열정이 있어서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가진 사람보다는 못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 또 괴로움과 슬픔에 지친 사람들에게 먼저 눈길을 보내시고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동일한 이유로 오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상실의 틈새도 없는 사람들, 아픔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삶의 걸음을 돌이킨 사람이라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전히 아픔과 상실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절망 속에 있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소. 아침이 밝았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 곁에 있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듯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어줘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제 어둠에서 미명으로, 굳게 닫힌 무덤이 이제 텅 빈 열린 무덤으로 변한 것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햇살은 점점 더 밝아오면서 우리 주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아서 희미했던 사물들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여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아침,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천천히 동트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막 햇빛을 비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들을 딱 보면서,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들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이렇게 꽃과 식물과 생물들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분들, 세상을 지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피조 세계들을 보면서 눈을 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 아래 이제 환한 동이 트면서 그 꽃들의 아름다운 향기와 신선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들의 지적임, 여기 새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지적여요. 또 공기가 신선해요. 어제와 다르게 자꾸 느끼면서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나 자유를 맞이한 사람,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새로움과 약동하는 생명을 오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멀리서가 아닌 바로 내 주위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은 매년 한 차례 부활주일만 오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주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주일만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절망되다가도 주님만 생각나면 힘이 솟고 소망이 나타나고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죽어볼 위기를 넘겨본 사람은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요. 죽을 위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쉽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을 위기를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막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던 제자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막 부활의 그런 기쁨을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나 질병 그런 것들이 다 그 제자들은 피해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안고 살지만 이 제자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어두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명의 아침은 다시 밝아올 줄 확신에 차 있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요란했던 코로나도 점점 세력을 잃고 있고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도 언젠가는 잠잠해지겠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여명의 아침,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벗고 밝은 새 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동토오는 아침 햇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그 따뜻함과 밝음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아침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깨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아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했던 육도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